여러분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뭐 딴 데서 어디서 들어도 괜찮아요. 별로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관계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법한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나라는 단어를 넣거나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아이, 지구, 교회, 마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그냥 나열하면 나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번 우리라는 단어 한번 붙여보자 그랬어요. 우리 아이, 우리 지구,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어떤 의미가 생기려면 여러분,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으로 더 성큼 걸어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 그게 나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지구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마을을 섬기는 일, 그게 뭐라도 여러분 땀을 흘리고 함께 실제적으로 해야지만 실제적인 감동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것에서도 감동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걸어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체로 총평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따로 해석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절인 33절 본문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문장 그대로라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가 가르치시는 그 비유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뜻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듣게 하려는 건데 알아듣게 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누가 가르치면서 못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런데 다른 말씀과 이어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요. 여기 말씀에 쓰는 제자들이요.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외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제자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때는요.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외인들에게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알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이거를 강의하던 그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요? 네, 안 나야죠. 그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뭐냐면 비유 자체가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너무 달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리 가르치셔도 일부러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설명하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아, 진짜 나는 거예요? 훌륭한데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서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아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이 33절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요?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왜 필요해?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게 점점 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대림절만 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넘치게 섬겼습니다. 해마다 대림절 때 그렇게 해요. 때로는 몇 명이 가서 섬기는 곳도 있고 때로는 단체로 가서 섬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제 청년들의 섬김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안 하다가 올해는 한번 좀 해보자. 청년들이 마음을 좀 스스로 먹었어요. 그래서 지역 섬기는 일들을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섬김에 이렇게 가보면 청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섬김에 가서 보면 청년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올 대림절에 정말 귀하게 그렇게 우리 섬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것, 그래서 대림절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늘 일상처럼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섬기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청년들이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일상처럼 하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꼭 그렇게 자주 해야 되냐? 우리가 다 직장인들이고 노는 사람들도 아닌데 뭘 왜 우리에게만 시키냐? 어른들을 왜 가만히 두냐? 뭐 투덜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투덜대는 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걸 몰라서 투덜대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내 환경에, 또는 내 다른 것에 뺏기다 보니 거기에 더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자꾸 시키면 투덜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섬김에 일상처럼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모든 것에 거의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들은 가끔 한 번씩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훨씬 더 대다수예요. 그렇게 얘기해도요. 만약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섬기는 일을 일상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다니려면,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못 다닌다, 만약에 그래 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 얼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부담된다, 그래서 떠날 겁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갔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 앉으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만 있는 곳에서 있고 그냥 집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곳에 갔다고 쳐봐요. 그런 곳에서 막 일 안 하면 섬기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 곳에서, 그러면 그래, 교회는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가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면서 그곳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는 이유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섬기는 것도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나누어 보면
굉장히 작아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으니 그때 섬기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어서 섬기는 거지, 만약 이걸 일상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왜 해?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기 어렵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그곳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아닙니까? 좀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아닙니까? 예, 아니어야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내고 봉사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뒤흔드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의를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박해를 받더라도 의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 그들은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너무 어려운 길이어서, 그리고 너무 먼 길이어서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어려우니 저는 안 할래요, 못해요,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김 목사가 하도 마음을 불편하게 한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4절 하반절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남는 시간이 되면 그때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일 거예요.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들도, 제자들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다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도 힘이 들었으니 다시 한번 설명 듣는 과정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비밀을 주었다고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주었다. 그리고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비유를 따로 설명해 주셨다, 이 말씀이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하셨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해보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제자들에게만 유난히 친절하게 대하셨다, 1번이에요. 두 번째, 2번,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셔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다. 뭐 같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유가요? 몇 번이요? 2번이죠. 만약에 1번이요, 그냥 친절하게 그들에게 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얻을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굳이 왜 하나님 나라를 감추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실 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해서 절망에 빠질 것이라고 일부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부러 절망에 밀어넣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친절하게 가르치셔서 될 것 같았으면 주님께서 제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셨다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도우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 공동체로 묶여 있었어요. 그건 그냥 먹고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러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조차 여전히 잘 모를 때도,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르침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애쓰셨다는 뜻입니다. 애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비밀이라는 단어로 다시 설명하시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제자들은 때로는 진지하게 들었고요, 때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실패했고요, 실패 속에서 죽음의 순간을 맛보면서 그 배워가는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겪었다는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이지, 그냥 내가 너희에게만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설명을 따로 듣는다는 것은 그냥 특권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야지, 깊이 이해해야지, 그래, 여기서 내가 배우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따로 설명하셨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들은 어렵다고 해서 그래 그냥 좋은 말이겠지, 좋은 말이야 하고 그냥 불교식의 선문답처럼 그냥 좋은 말씀 누가 어떤 스님이 하셨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가 삶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말씀, 그게 예수께서 불려주시는 비유인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적 능력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알아요, 똑똑한 거 알아요. 근데 머리로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그때부터 말씀은 비밀이 아니라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쪼개고 가르고, 그래서 내가 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말씀은 어쩌면 늘 가리워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내 삶이 보여지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쉬웠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사역하는 거 옆에서 도왔어요.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도 내지 못하고 몰려드는 사람들 뒤치다꺼리하고 감당하던 제자들이 시간이 나면 예수님께 따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훈련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훈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소문을 그렇게 먼저 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게 내는 거 진짜 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면서 실습 내보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끌고 다니면서 뭐 한 적 있어요? 그저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 그 몇 시간 진실하게 여러분들 가르쳐 보려고 애써요. 마음 다해요. 그래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먹고 자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그들이 확신하는지, 먹고 자면서 가르치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실습하기 위해서 또 그 가르침을 제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내서 실습 한번 해봐라, 정말 그대로 살아봐라, 또 그들을 시키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마음은 어떻게든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 당신의 간절함,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해도 3년이 지나도록 너희들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이심을 보인 후에 너희들이 변화가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 고생하더라도 내 말을 기억해라.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서 어떻게 응답되는가?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내 삶의 원리에서 어떻게 수용하는가? 결국 나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들어서 뭐 하시게요? 말씀 들었는데 내가 그 주님께 응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 들어서 뭐 하시게요? 머리에 두시려고요? 교회에 왔다는 자기 위안 삼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만족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계시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가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개설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여전히 어려워서 내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부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은요, 여러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큰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 수많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셨고 당신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셨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일도 우리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만이면 되지야, 뭘 더 어떻게 해?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가야겠다, 걸음을 떼야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예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요, 깨닫기 위해서 주님 곁에 더 머물려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옆에 있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보고 참으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섬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땀 흘릴 줄 알고 훈련받는 자리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요?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디히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이고 한 분은 마틴 뉴멜러라는 분입니다. 보네퍼 얘기는 제가 설교에서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뉴멜러 이야기 좀 할게요. 이분이 루터교회 목사였는데 나중에 나치에 반대하는 고백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 고백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고백교회 설립을 했던 분 중 한 분이었어요. 이 마틴 뉴멜러 목사님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쓰셨어요. 고백시예요. 자신의 고백시. 왜냐하면 처음에 이분도 나치에 복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버전에는 유대인들도 들어가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저는 가끔 이 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신앙도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저 저 일은 내일이 아니야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내게 두려움도 있고 거절도 감당해야 하고 내려놓기도 해야 하고 포기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감당해야 될 일에서 내가 물러섰을 때 우리의 신앙,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넘겼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었더니, 뒤로 물러났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예수 곁에 그렇게 붙어 있던 사람들조차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곁에 그렇게 붙어 있었던 그들조차 더 배워야 했다. 그들도 예수님 더 따라다녀야 됐다. 그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들도 더 희생해야 됐다. 더 낮아지고 섬겨야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그들조차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일이에요. 멀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렇게 신앙을 살잖아요? 몇 년 지나면 나 홀로 변두리째 남아있어요. 변두리에 남아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신앙을 보게 돼요. 마음은 있는데 그 다음 이제는 어떤 것도 결단이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이 시니컬해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니컬하게 대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너무 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비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중심을 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깨닫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그 주님을 기다릴까? 땅 위에 하늘에는 평화, 땅 위에 아닌데요, 뭐죠?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 여러분, 그냥 기쁘고 좋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기다려야 해요. 제가 더 이상 이제는 있는 자리에 머물러서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나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앞에서 이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도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게 큰 기쁨이 있어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